올해 들어서부터 1월 첫 주일부터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 깨돌 시리즈 가치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어떤 가치관 속에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존재이고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나눴던 게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임으로 정한 때와 시기가 아니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때를 인내하면서 여러분 소망하고 바랄 줄 아는 그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가 변개시키려 한다든지 바꾸려는 태도가 아니고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고 의지해드리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참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 삶의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걸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삶의 형편과 일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맞게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성취해 주신 것, 성취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나누고요. 두 번째 이 가치관이 순종에 대한 가치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에겐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치관이 내게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진심이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 맞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심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세를 통해서 이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의식과 불순종의 태도와 불순종의 어떤 가치관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토설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불순종하는 나를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내 육신을 만나지 못해요. 왜 가인이 왜 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를 못 만나나요?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사는 나를 못 만나나요? 왜 나를 못 깨닫나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있다고 어디 생각하세요? 환경이 있었을까요? 상황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속에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없으니까 순종하는 가치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조금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려는 진심이 없는,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나를 못 깨달아요. 불순종하고 사는 나를 못 만나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백하지도 않아요. 자기 문제를 못 만나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 역시 동일했잖아요. 몰라요. 불순종하고 사는 나를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를 몰라요. 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기를 못 만날까요? 불법은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신을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진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는 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를 못 만나는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누가 문제냐, 환경이 문제고 남이 문제고 네가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가 문제인 거지. 모세 네가 문제인 거지. 아벨 네가 문제인 거지. 야 야곱 네가 문제인 거지. 나 예수 문제 없어. 너지. 너.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무섭고 여러분 두려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순종하려는 진심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를 만나요. 불순종하는 자기를 만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는 내 육체를 만나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을 만나요. 불신정의 법을 만나요. 거역하는 법을 만나요.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는 안 죽이고 남 죽이려고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이고 남 누르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순종의 가치관이 정말 진짜 있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첫 번째로 진짜 순종하려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불만을 토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에 명분을 찾거나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순종의 이유와 근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맹글지 말아야 된다. 가지지 말아야 된다. 불순종은 불순종인 것이지, 불순종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 더욱더 불순종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태도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불순종의 명분과 이유를 들이미는 것이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다.
핑계거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심도 있게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안에 내가 불신정의 핑계와 원인거리를 자꾸 근거거리를 가지고 살고 들이미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 접근을 안 해. 진실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접근하는 거야. 대충 접근하니까 대충 변화 안 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충 그냥 두루뭉실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분 직면을 안 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병원화가 안 돼요. 새롭지를 못해. 정말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하니까 내가 정말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 자각을 못해. 여러분, 편식이 안 좋다. 편식하면 안 좋다. 편식하는 게 문제다. 이걸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알긴 하는데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해. 정직하게 진실하게 접근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느 거나 허투루 여기지 않고 여러분 진실하게 진지하게 접근해야 답이 나오는 것인데, 나 올해부터 나 기도 많이 할 거야. 나 새벽 예배 잘 다닐 거야. 그래. 생각은 가졌어. 결정은 했어. 선택을 했어. 그런 마음은 가졌어. 근데 여러분 그걸 이행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접근해야 문제가 뭘까? 넌 왜 안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뭐가 나로 하여금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 여러분 제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 헤아리고 살펴서 문제거리를, 회방거리를, 장애물들을 깨닫고 만나서 그걸 처리하고 그걸 토설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진지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접근 안 하니까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야.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 진실하게 접근해야 그걸 깨닫고 그걸 대면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순종의 원인과 이유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접근하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돌고 돌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접근을 안 한 거야. 자기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접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응?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나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야. 나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야. 40년 50년 됐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40년 50년의 시간들이 여러분 왜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없었을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변명거리를 찾지 않고 불순종하는 나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이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를 여러분 살피고 추적하고 끈질기게 여러분 살피고 또 살펴서 그런 원인거리, 이유거리를 제거시키고 깨트려버리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의 불순종의 핑계와 변명거리를
결코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다서 1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인 주께 것이라는 모든 강박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투덜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것이라 한 모든 강박한 말의 특징이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징표인 걸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서 말한 선한 사람에 대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내 말과 내 말.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36절 말씀을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번역해 놨어요. 세모적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놨고요. 공동번역은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무슨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의 문제는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그리고 핑계대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걸 여러분 없애야 돼. 이걸 버려야 돼.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걸 가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 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잠은 18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여러분 떠올랐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잠언 18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 18장 여러분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래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자신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라는 말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20절 21절에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배는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열매를 가지고 열매로 인해서 그 자신의 배가 충족하게 되고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그 배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도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그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그가 만족하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 혀의 권능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사랑하는 자, 혀를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진지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진지함,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서 무의식 중에 불현듯 나오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불만이든지 원망이든지 핑계거리든지 정말 접근해야 돼.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입술의 열매는 마음의 밭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 밭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야 돼.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자기가 먹어요. 1차적으로 자기가 먹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누가 먹냐? 내가 먹어요. 내 배가 채워져, 내 배가. 내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배가 부르게 된다는 얘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 포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 배부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먹고 사느냐? 자기가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 나는 어떤 열매를 먹고 사느냐? 내 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요, 그 자신의 멸망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자기가 먹기 때문에, 자기 배에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달라지게 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입술의 열매를 바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어가 고쳐져야 내 배에 들어가는 것이 달라져요. 내 배에 채워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배부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늘 졸음과 이 공고함 속에 있다 생각하세요? 왜 늘 불만족 속에 살고 있을까요? 항상 왜 만족이 없는 불만족이 나를 짓누르고 내 속에 있을까요? 배부름이 왜 없는 것일까요? 왜 만족이 내겐 경험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을 보아도, 상황을 봐도, 나를 봐도, 너를 봐도, 모든 것 봐도 이 속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배부름이 안 돼. 배가 안 불러.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이 사람의 나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웃이, 나의 처지와 나의 여건이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열매 때문인 걸 아셔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걸 못 깨달아. 몰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이게 성경, 이게 진리예요, 진리. 원어로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얘기예요.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서산으로 충족하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어요. 원인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답은 내 자신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먹는 것이 바뀌어요. 먹는 것이 바뀌어요. 내 배에 채워지는 게 바뀌는 거야. 우리의 만족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러면 당연히 만족할 수 없지. 계속 비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하고 구시렁거리면 만족이 될 수가 없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존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며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배를 무엇으로 채우며 사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 나는 내 배에 무엇으로 집어넣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 입술을,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정말 점검해야 돼.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야 돼.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 이건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능력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이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혀를 사랑하는 자, 혀를 좋아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혀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혀의 여러분 언어의 열매, 말의 열매가 정말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복을 세우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게 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달라지게 하는 비밀의 열쇠. 비밀의 열쇠. 다시 얘기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 먹이는 말이야. 나 먹는 말이야. 내 배에 채우는 말들인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먹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먹는 것이 달라져야 건강이 달라지죠. 먹는 것이 달라져야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이 맨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인데 여러분 비판이고 판단인데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인데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 거지. 배가 안 부르지, 못 부르지. 그러니까 주름 속에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굶주림 속에 사는 거지.
사람이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여러분 음식물을 배부르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만족은요, 그건 육체의 만족일 뿐이지 육신적 만족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존재적 만족이 인생과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져야 돼. 언어의 열매가 달라져야 돼.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 말하는 게 달라져야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말하는 게 달라져야 만족이 달라지는 것이고, 말하는 게 달라져야 채워지는 게 달라져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처럼 그거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혀를 잘 써야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강성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하는 훈련이 돼야 돼. 소망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조사해야 돼. 조사. 이제 조사해야 돼. 뭐 자고 깨어났을 때 하는 말이든지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이든지 그냥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든지 모든 말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사해야 돼.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살피고 살펴야 돼.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핑계거리를 가지고 만해, 그런 말이나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만든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열매를 알 수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 진짜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 정말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 그래야 먹는 게 달라져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달라지고 영적인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야 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무엇을 먹느냐는 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아셔야 돼. 내 혀를 죽는 데 쓰느냐, 내 혀의 권세와 권능을 살리는 데 쓰느냐.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 혀를 죽이는 데 쓰게 만들어요. 죽이는 데 쓰게 만들어요. 이 혀에서 여러분 이 저주의 말이 나오게 하는 거야. 이 혀에서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오직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오직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이게 진짜가 돼야 돼. 이게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서 이걸 훈련하고 점검해야 그래야 바뀐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진지하고 진실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두루뭉실하게 접근하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여러분 10년, 20년, 아니 100년, 1000년 해도 안 바뀌어 사람은. 내가 가진 말들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말들을 살펴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나는 무슨 입술의 열매를 스스로 먹고 사는지, 나에게 먹이고 사는지를 살피세요. 이건 끊임없이 살펴야 돼. 끊임없이 살펴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게 진리인 걸 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만족하게 되냐 불만족하게 되느냐, 내가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해서 배가 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약속의 말씀을 누린 바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가치관,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이걸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이걸 살펴야 된다. 불순종의 핑계거리, 불순종하는 변명거리를 결코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말이 나오고, 순종하려는 고백이 나오고 언어가 나와야 된다.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말에서부터 입술의 열매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부터 여러분 일어나야 돼. 여기서부터 바뀌어져야 돼. 더 이상 핑계거리, 변명거리, 원망거리, 여러분 불평거리를 갖지 말고 오히려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토설하면서 입술 열매 바뀌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순종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눴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걸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려면 말씀 때문에,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이나 핍박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물러나면 안 돼. 오히려 그걸 참아내야 돼. 그걸 견뎌내야 돼.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핍박이 일어나도, 환난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물러나면 안 돼. 오히려 참아내고 견뎌내고 감당해내야 돼. 그래야 순종하는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에 있어서 이 환경이나 핍박이나 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환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여러분 문제 삼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이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타협하고 물러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런 공식을 미리 가지고 살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만한 환경을 줬어요. 순종할 만한 여건을 줬어요. 그럼 순종하겠나이다. 이게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명령하셨어요. 순종할 수 없는 여건에서 말씀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명령하신 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나 근거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을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혹은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박해가 없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면 안 돼.
이런 이론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이건 진리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 공식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그러잖아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돌밭에 뿌린 여러분 씨를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하고 실족하느니라,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게 있어서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감에 있어서는 당연히 환난의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 발생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히 환난이나 핍박은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이다. 생기게 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환난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순종함을 배우는 학교고 현장이에요.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 환난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배우는 것이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가 고난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핍박에 순종할 것인가, 박해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나는 환난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고난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사람으로 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할렐루야.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라서 이걸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비유하거든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돌밭을 얘기해요. 돌밭. 돌밭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이 곧 돌밭인 사람이다. 돌밭.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실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뭘? 돌을 재야 돼. 돌을. 마음이 돌밭이니까 돌을 없애야지. 돌을 제거해야, 돌을 깨트려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원인이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강해서, 환난이 강해서 말씀을 인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고 돌 때문에 실족하는 거기 때문에, 돌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은 없애는 게, 핍박을 안 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 돌을 없애는 게 본질이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신자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환난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환난을 안 당하려면 죽는 게밖에 다른 일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문제 삼지 말고 핍박을 문제 삼지 말고 고난을 문제 삼지 말고 환경을 문제 삼지 말고 내 안에 돌들을 문제 삼아야 돼. 그래서 정말 순종하려는 태도, 순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불순종하는 돌들을 살피고 해야 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오늘부터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돌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돌들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돌들, 정죄하고 참소하는 돌들입니다. 이 돌들이 이 속에 있으면 순종하는 가치관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가치관 속에 살지 못해.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보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더 마음을 쏟고 더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 사무엘하 16장 5절 13절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게 될 때에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면서 그게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는데 연하에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 그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길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들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7절 보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인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산상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죠. 이 돌로 친다는 얘기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판단의 돌들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가 끊임없이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여건 속에 있다 생각해. 핍박이 있고 박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원인과 이유는 이 속에 있는 돌들 때문에. 비판과 판단의 돌들이 이 속에 있는 한 순종을 못해. 순종을 못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못하는 원인과 이유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비판과 판단의 돌들 때문인 걸 아셔야 돼. 진짜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심판자나 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너는 헐뜯지 말란 얘기예요. 비방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세우고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재판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남을 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헐뜯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여건,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비판과 판단 때문인 걸 아셔야 돼. 내 속에 있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돌들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을 직행하지 못하는 것임을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여러분 습관적으로 깨달아야 돼. 비판과 판단에 비방의 어떤 모습, 태도, 자세, 말들을 끊임없이 살펴서 이걸 토설하고 회개하고 깨트려야 돼. 이 돌들을 치워야 돼. 이 돌들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돼. 이 돌들이 내 안에서 부서져야 돼. 주여,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세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라니까요. 비방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세요. 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세요. 이 굳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을까요? 나에겐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겐 이게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할 마음이 없냐? 아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내 안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깨트려져야 돼.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8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다가 그가 대변을 벌이고 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다윗과 신하들이 피해 있었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들어왔던 사울이 거기 다윗이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겠죠. 굴 속이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 옷자락을 좀 베고 사울이 나가잖아요. 나간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을 향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을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의 생명을 찾아서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24장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느냐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뭐냐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면 누가? 여호와께서만 판단하시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판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에스석담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판결하시고 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서 내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비판과 판단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당신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사는 거예요.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살아요. 그게 교만이란 얘기죠. 그게 교만이고 그 자체가 돌들이란 얘기죠.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사울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고 그 비밀이 됐던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재판장 삼고 사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를 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재판을 하나님께 여러분 선중으로 맡기고 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자라면, 진짜 믿는 사람에는 내 속에 비판과 판단의 돌들이 있으면 안 돼. 가지지 말아야 돼. 누구에 대해서는 똑같아. 누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여,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주여, 내가 비판과 판단의 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깨트려 줬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이런 비판과 판단의 돌들이 없어지게 도와줬어요. 깨트려 줬어요. 없애 줬어요. 정말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 정말.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랄 거 그러면 그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이거 깨트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게 느껴요. 부부 관계 속에서 그렇고 여러분 자녀 관계 속에서 그렇고 형제와 이웃 관계 속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이런 사건을 벌이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요거예요. 야, 네 속에 비판의 돌들이 너무 많아. 네 속에 판단하는 돌들이 너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네 안에 있는 비판과 판단의 돌들을 깨트리기 원하는 것이다. 네가 좀 만나줘라. 네가 좀 깨달아줘라. 심정과 폐물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있는 거야, 이 속에. 하나님은 그럼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트리게 이거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이리 모양 저모양으로 섭리하고 격려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 눈치를 못 채. 깨닫지를 못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판단의 돌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돌밭인 걸 못 깨달아. 하나님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여러분 살펴야 돼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그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내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려면 이 돌들이 없어져야 돼. 특별히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돌들이 없어져야 돼. 이 돌들을 가지고 있는 한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비판과 판단의 돌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족한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서 이런 돌들을 취하는 깨어있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비판과 판단을 버려야 돼. 이 비판과 판단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없어야 돼. 내 안에 없어야 돼. 진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판결하시는 분, 주님이신 걸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신 걸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자이시고 판단자이십니다. 모든 판단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께 이양해 드리시고,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순종하는 이름을 인정하십시오. 순종하는 이름을 받아들이세요. 주여,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나이다. 내가 이 순종하는 길,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빼앗기지 말고, 신령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비판이나 판단의 돌들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들을 정직하게 살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 자기가 먹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살피십시오. 그 입에서 어떤 불평, 불만, 원망, 핑계의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 존재에 만족이 없는 원인과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열매, 언어의 열매, 이 입의 소산물, 입에서 나는 산물 때문인 걸 아시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입에 쥐어로 담으세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세요. 진리를 말하세요. 참된 걸 말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어느 순간 속의 상황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언어의 이 소산물이 달라야 돼. 입에서 나오는 이 산물들이 달라야 돼.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배가 채워져서 만족하게 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혀의 권세를 살리는 데 쓸 수 있어요.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이 불순종의 말들이에요. 말이 불순종하는 말들로 가득해요. 말이 불순종하는 언어들로 가득해요. 말의 열매 자체가 불순종의 열매들밖에 없어요. 아세요? 불순종의 언어의 열매를 가지고 살면서 순종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불순종이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알아봐요. 말을 살피서 말을. 내 말이 정말 내 언어가 내 입술의 열매가 순종하는 열매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세요. 입술의 열매가 너무 불순종의 열매들이야.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자체가 너무 고역의 열매들이야. 정말 살펴야 돼. 진짜 살펴야 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을 게 부족해서
그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까? 40년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배고파서 죽은 자 하나도 없었어요. 굶주려 죽은 자 없었어요. 못 입어서 죽은 자 없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열매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불만족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만족이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져야 돼. 결탄코 조금도 거역이나 불신종하는 언어가 없어져야 돼. 말이 달라져야 돼. 인생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려면 먹는 것을 바꾸는 방법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새 언어가 일어나야 돼. 새 언어. 새 언어. 응? 헛된 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입술이 돼야 돼.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걸 정말 기억하시고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피세요. 바꾸십시오. 당장 고치세요. 당장. 말하는 대로 먹는 게 달라집니다.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먹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배에 채워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리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고 내 배에 채우고 사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는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의 가치관 속에 살려면 비판과 판단의 돌들을 내 안에서 제어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의 증거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지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비판과 판단에 돌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돌들을 가지지 마시고 이 돌들을 제어해달라는 없애달라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알긴 아는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접근 안 하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살피고 다루어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비판과 판단의 돌들을 깨트리고 제거하고 없애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달라져서 언어의 열매가 달라져서 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달라져서 우리 모두가 배부름을 얻는 배부름을 얻는 정말 신령한 만족, 풍성한 만족, 신령한 배부름, 하늘의 배부름, 진리의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 그 배부름이 있는 행복 속에서,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한 배부름, 그 진짜 참된 배부름 속에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